이 시간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이가 반듯하다는 말인가 하기도 했으나 영어 성경을 보면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의미를 알고 한글 성경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는 당신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하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으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으며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며 또 그의 왕국 나라이며 그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와 My kingdom, 내 나라와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My kingdom, 내 나라가 아니라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와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는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세상 나라를 구별해야 합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생명세계, 영생의 나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무궁한 불변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이나 모략이나 권모술수로 힘을 가진 인생이나 방백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로 권력이 부패하거나 연약해지고 전쟁이나 기아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로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이룩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잠시 잠깐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위임하여 대리 통치하도록 했으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나의 왕국, 나의 나라, 내가 왕이다라는 망상 속에서 착각하다가 불명예 스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와 국가의 통치, 지배, 관리는 다스리라는 말씀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오직 사람에게 위임 대리 명령 및 전권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지배, 관리, 감독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최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쁨의 동산, 생명의 동산, 영생하는 영혼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나라였으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는 아무도 그곳에 산 사람이 없으며 추방 이후 아무도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선악을 분별하는 권능을 아담과 하와가 침범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땅에 이룩된 천국 에덴 동산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대홍수 심판으로 죄악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복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땅을 주시고 자손이 왕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는 일은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특별 은총을 받아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근본을 다지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었고 낮에는 불같은 더위요 밤에는 차가운 날씨로 고통스러웠으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근과 질병과 양식과 전쟁을 하면서 신정국가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진 훈련과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 기반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중심으로 신정국가 왕정제도를 세워주십니다. 결국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초 최고의 황금 시대인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으로 이스라엘 열왕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자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에 이상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가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교회, 큰 주택, 큰 차량을 자랑하며 부자교회 또는 명성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명성과 자기 권력과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의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세계요, 영원히 살아있는 세계요, 생명의 세계요, 저 하늘 저 천국의 영생천국이며 부활과 영생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치, 지배, 관리, 감독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천국을 시작으로 교회 천국, 가정천국, 회사 천국, 국가 천국 등 모든 공동체의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와 영혼의 영생이 보장되는 영원한 천상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요,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심으로 영혼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리라고 증거하심으로 초림의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으로 마차를 타고 호를 들고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믿는 자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며 세상 물질과 세상 권세, 세상 명예를 얻는 현실의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요, 부활과 영생의 천국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룩하고자 하는 영혼과 영생의 생명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선택받고 청함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람의 뜻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기도와 땅에 사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인본주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한 인생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없고 보호자가 없고 집 나간 탕자처럼 고장난 자요, 망가진 자요, 유리처럼 깨어진 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욕심과 탐욕으로 소경된 자로 우상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성을 가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육체의 건강과 생활의 축복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남편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심지어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저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으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잇꽃 하나만 못하느니라고 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니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이스라엘의 통일국가, 신정국가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창조와 생명, 성령과 생기, 영혼의 존재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으로 생명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로함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늘날도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주관하시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내재 내주
동행 동거, 교통 교제하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영적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생명과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불공정, 불평등, 편파의식 등으로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불협화음과 갈등과 충돌에서 하나가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은 전쟁과 기아와 가뭄 등 세상 재앙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날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타락으로 점철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죄사함과 사랑과 용서로 새 사람, 새 생명,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도우실 뿐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 정의나 세상 분배의 공평과 세상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며 여호와 낫케 하나님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불법을 반드시 징계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게물로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제도와 지배 통치의 이념과 세속된 가치에 매몰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고 마치 기계처럼 일하면서 심령이 상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나 조직 공동체, 국가 이념과 사상의 포로가 되어 폐쇄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 개방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샘솟는 기쁨과 평안한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이유도 애굽의 종과 노예에서 신분 해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증거하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참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생과 부활에 대하여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과 음료에 대하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시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진정한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 응답에 관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축복이 모두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도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에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느냐 하는 인사는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풍족지 못하던 시절에 가장 친밀하고 다정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양식은 생명과 관련하여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의 생명이 살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혼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육체나 영혼은 양식을 먹어야 생명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곡기를 끊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생명 에너지가 소진하여 며칠 이내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생활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육체의 양식은 30분 후면 소화가 다 되고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배고프게 되므로 하루 세 끼 식사를 합니다. 육체의 식사는 죽이나 채소를 먹거나 쓴뿌리나 초콜릿 같은 음식을 먹거나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루 세 끼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매 식사마다 애쓰고 수고하여 준비해 주시는 음식이 가족 식사 공동체에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므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용하는 음식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찾아 대이동을 하여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자녀들이 가나안에 가뭄과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지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동을 하고 400년 동안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삼았으나 결국 두 아들이 일찍 죽고 말았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돈과 생활과 환경 때문에 조직에 매몰되어 조직의 종살이, 조직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단물을 찾아다니다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요 생명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고기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대민족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자 곧바로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식량이 떨어지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에게는 낮에는 하늘과 구름과 사막과 바위뿐이요 밤에는 별과 달빛으로 암흑 자체였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내려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 지면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만나로 온 백성들이 아침마다 떡을 만들고 줄임배를 채우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가나안 지경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합니다. 만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도 매일 아침마다 내렸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만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매일 200여만 명을 먹이는 만나나 메추라기와 식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까? 만나를 1인당 하루 300g씩 생각하면 600톤이요. 메추라기는 50g씩 생각하면 100톤 정도이며 물은 1인당 2리터로 생각하면 4,000톤에 이르렀을 것이니 마치 하늘문을 열고 폭우처럼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4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어느 강력한 나라도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식수를 공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만나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였으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들께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 양식이 없어 줄이게 하셨으니 시편 기자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고 했으며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고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몸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육신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 기적을 바라본 수많은 무리가 다음 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몰려오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잔이라고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육체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여 우리가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느냐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실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야만인과 같은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믿는 자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영혼의 존재로 살도록 하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육체 안에 내주 내재 동행동거 교통교제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듯이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항상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력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